예수님은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그것과는 달리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서로 물었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에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래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나오신 뒤 곧바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좋은 약도 먹어보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오랜 세월 자리에 앓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아주 유명한 병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상에 사람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가 해답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해답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가 해답입니다. 가난하고 저주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해답입니다. 죽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그 사람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종교를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철학 사상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베드로의 처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긴 병을 앓는 환자가 있으면 가세가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오랫동안 앓아 누워 있는데 당시 어부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당시 어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였습니다. 물고기를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장모의 병원비 대기조차 약값 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살림에 장모의 약값까지 대려하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곧 열이 내리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종교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강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철학을 공부하라고 베드로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살라고 베드로를 교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까?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질병은 깨끗이 낫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자녀를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자녀를 손잡아 주시면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게을러서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으면 우리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나왔다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고질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여러분 따라해 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예수님은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놓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환자는 고쳐주시고 어떤 환자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감기 환자는 고쳐주시고 암 환자는 자신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위대한 치료자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사보다 우리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여러분의 병을 오늘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줄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동네의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어떤 분은 병 고침에 대해서 기도도 해보지 않고 자기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말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결국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병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마을에 사는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병고침을 받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면서 치료가 거절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질병은
사도 바울의 예에 해당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육체의 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 경지에 오른 사람이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 중에 13권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나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나는 사도 바울 경지에 올랐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을 한 권이라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자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만할 게 있어야 자만하지요. 그런데 무슨 육체의 가시입니까?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나 있는 겁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육체의 가시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육체의 가시다,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았던 많은 병자 중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간절히 간구해보지도 않고 부르짖어보지도 않고 육체의 가시라고 끌어안고 사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은 십자가의 양면입니다. 십자가의 앞면에 죄사함이 있다면 십자가의 뒷면에는 병고침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쓸데없이 맞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맞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갈기갈기 찢겨주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찢기신 것은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보지도 않고 이 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다.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나의 숙명이다.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미리 체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해 주시고 그 동네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넘치게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도 모두 치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동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